그들이 길을 떠날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였고 마침내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렀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로 남은 존재, 바로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예수 탄생을 알리며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 그 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최근 나사의 과학자가 영국 천문학회에서 한 발표가 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제했던 천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만에 베일이 벗겨진 그 놀라운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의 별 이야기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뒤 한 장소 위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천문학적으로 별이나 행성은 하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은 이 별의 정체를 두고 논쟁해 왔습니다. 제기된 주요 가설은 세 가지입니다. 행성 정렬설, 기원전 7년 목성과 토성 같은 밝은 행성들이 드물게 정렬해 특별한 별처럼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초신성 폭발설, 멀리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면서 갑자기 밝아졌다는 설명이죠. 해성설, 기원전 오랫동안 관측된 밝은 해성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들 가설 중 어느 것도 별이 특정 장소 위에 머문 것처럼 보였다라는 묘사를 완벽히 설명하진 못했습니다. 별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거나 별이 빛나는 기간이 성경에 나온 기간보다 훨씬 짧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베들레헴의 별을 신화처럼 생각했습니다. 2025년 영국 천문학회 저널에 실린 논문은 놀라운 주장을 제기합니다. 논문을 쓴 사람은 나사의 행성과학자 마크 매트니. 그는 기원전 5년 중국 황실의 역사서 한서에 기록된 해성을 주목했습니다. 한서는 당시 가장 정밀한 천문 기록을 남긴 기록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5년 봄 유난히 밝은 털별이 나타나 무려 70일 동안 관측되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5년은 예수 탄생 추정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매트니 박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성의 궤도를 현대 컴퓨터 모델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매트니 박사가 계산한 이 해성은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인 약 38만에서 40만 킬로미터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매트니 박사는 이 해성이 지구와의 상대적 움직임 때문에 하늘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를 임시 동기화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해성의 궤도가 지구 자전 속도와 거의 같은 방향과 속도일 때 지구 위에서 보면 천체가 한 위치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입니다. 즉, 해성이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구에서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는 멈춘 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별로 여겨지는 그 당시 해성이 지구에 아주 가깝게 접근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해성의 이동 속도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상쇄되었을 것이고, 지상에서 관찰하는 사람에겐 별이 하늘의 한 지점에서 딱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이 해성은 지구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대낮에도 보일 만큼 강력한 빛을 내뿜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낮에도 길을 잃지 않고 별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였죠. 고대 세계에서 해성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해성은 중대한 사건이나 왕의 탄생, 체제의 변화를 예고하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중국의 한나라에서는 해성을 황제의 죽음이나 왕조의 변화를 알리는 하늘의 경고로 기록되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해성이 출현하면 정치 혼란, 전쟁, 흉년과 연결해 임금에게 특별히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기원전 44년 카이사르의 해성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신격화와 새 시대의 시작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당시 박사들은 점성술과 천문학을 함께 연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신호를 중요하게 해석했고, 낮에도 빛나는 하늘의 별은 당연히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징조였을 겁니다.
물론 이 가설은 확정적 증거가 아닙니다. 중국 천문 기록이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이 기록이 현대식 천문 관측 데이터를 재구성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독일 예나 대학교의 천문학자 랄프 노이에우저는 기록이 오래될수록 남아있는 정보가 적어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평가하며 이 해성 혹은 천체 기록이 실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에서 본 것과 동일한 천체였다는 확증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발표를 한 논문 저자들 역시 다른 고대 관측자의 기록이 없다면 이 가설은 아직 설득력 있는 가능성 범주에 머문다라고 언급합니다. 베들레헴의 별은 해성이 아니라 정말 행성 간의 결합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초신성 폭발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니 박사의 해성 가설은 가장 과학적이고 자연스러운 후보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논쟁 중인 가설 중 하나입니다.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미스터리가 지금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트니 박사는 이 연구는 기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교한 관찰에 근거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현상이 사실은 우주의 아주 정교한 물리법칙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성경 속 이야기와 고대의 기록, 현대 천문학이 만나는 지점. 베들레헴의 별은 여전히 인류의 상상력과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베들레헴의 별. 이 별은 진짜 천문현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신화적 표현이었을까요?